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어 단어 하나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요? 제로마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 단순합니다. 한탄, 뭐 넋두리, 비탄이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관용구로 쓰이게 되면 맹렬하고 비판적인 연설을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 이 제로마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고 하니 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요 예레미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또는 뭐 제레미야라고도 하나요? 이 단어에서 이 제로마이드라고 하는 탄탄, 녹두리, 비탄 또는 맹렬하고 비판적인 연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것.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이 예레미야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가진 말씀인지를 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장입니다. 꽤 긴 말씀이에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 그 긴 말씀 내내 사실은 예레미야서는 매우 어둡고 우울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기가 쉽지도 않고 좀 어려워요. 뭔가 좀 즐거운 이야기도 있고 밝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탄식, 한탄 또는 어떤 맹렬한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설교는 대단히 거칠고 그리고 아주 솔직합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또한 매우 비판적이에요. 야, 설교가 뭐 저래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랄한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데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예레미야 설교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슨 냉정하거나 또는 냉소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족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연민 그리고 어떤 애통함,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의 가문이 그의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제사장 가문은 금수저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상류층이고 잘 사는 집이고 권력과 고난이 있는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진 가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가문의 출신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은 주변으로 밀려난 몰락한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3km 내지 좀 4km 떨어져 있는 걸어서 뭐 1시간 이쪽 저쪽에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화면으로 말씀을 보시게 될 텐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즉위할 때 그 반대파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에요. 네, 말씀이 안 넘어가고 있나요? 네, 이 아비아달이 속한 그 그룹에 이 힐기야, 이 예레미야의 가문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즉위할 때에 이들이 역적으로 몰린 것이죠. 뭐 반대했으니까요. 예, 그런 어떤 파워 게임에서 밀리게 되면서 좀 좌천된 몰락한 그런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들이 사실은 예레미야에게도 큰 영향을 줬어요. 중심부에 있지 않고 주변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권력의 부당함과 또 어떤 부정들을 목도했던 그 경험들이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떤 견해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지자는 본질상 자신의 관점에서 또는 자신의 주장을 담거나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게 중요합니다. 또는 그 공동체에 특정한 공동체 또는 어떤 특정한 세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도 선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도 그러한 비판적이고 우울하고 막 굉장히 날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하기 싫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야 그런 설교하지 마. 그런 말씀 전하지 마. 좀 위로해 줘. 좀 좋은 이야기, 희망의 긍정의 이야기를 좀 듣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에서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말씀들이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들 듣기 싫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해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빗대어서 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읽어내는 것, 헤아리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토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에서는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시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살았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는 멸망의 시대였어요. 나라가 망하고요. 백성의 삶이 망하고 종교가 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건 남유다 왕들 가운데 그래도 선한 왕,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왕이 좀 더 오랫동안 통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집트의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아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요시아의 아들인 요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이 왕 또한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데 여호야김입니다. 예, 그냥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라는 의미에서 자막을 올려드립니다.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왕위를 계승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몰락을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데 그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야 이름대로 가는 거야. 뭔가 시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바벨론에 그래도 대항을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 손을 잡고 그러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두 눈이 뽑힌 채 잡혀가요.
그리고 이 시드기의 아들들은 다 사형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 보자면 구한말이라고 할까요?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가 막 되려고 하는 그때 1900년대, 그때의 상황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열광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이때 국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아래로는 이집트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당대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서서히 몰락을 하고 그 자리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신흥 제국이죠. 이 나라가 막 부상하는 그런 격변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가 어디로 붙어야 되고 어떤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요약컨대 비운의 시대고 비극의 시대이자 혼란의 시대이며 격변의 시대이고,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왜 그렇게 제로마이드한지, 맹렬한 아주 어떤 비탄, 넋두리 한탄 이럴 수밖에 없는지가 이 역사 속에서 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유다는 요시아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선한 왕이었지만 그 왕의 영향력보다 이미 그 백성들의 타락, 어떤 그 부패가 더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아 왕 때부터 이미 이 남유다는 기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에게 임할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그 멸망의 날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동포들에게, 이웃들에게 극심한 탄압, 배척, 고통을 받습니다. 매맞는 건 기본이고요.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온갖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냉소적인 그런 말을 해요. 나 하나님 말씀 이제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백성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나는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나는 말하지 않겠다. 절대 선포하지 않겠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불같은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임하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책망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였기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 헛된 짓을 하였느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특정하는 것이 남유다의 선조라고 할까요? 뿌리가 이 야곱이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 이제 뿌리를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였기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 헛된 짓을 하였느냐. 자, 우상을 쫓았다는 것, 그리고 헛된 짓을 했다는 것. 자,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욕당했고 자신들의 삶은 헛되고 허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떠났어요. 자, 그 결과는 일단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또한 헛되고 허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소환합니다.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광야 40년의 역사를,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자신의 조상들을 이끌었던, 인도하셨던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땅에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적과 꼬리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 한 짓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부족신들, 이방신들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섬기었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신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유다의 이러한 현재는 과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결과죠. 타락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광야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보호하심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유다는 남유다는 그러한 과거를 부정합니다. 부인해요. 그 결과 현재를 부정한 것으로 변질시키고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고 자신들도 변질되고 타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범죄는 자해행위예요. 스스로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나를 찾지 않았으며, 자, 제사장들이 이미 부패합니다. 법관들은 나를 무시하고, 율법으로 통치해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관리들도 나를 거역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이른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자,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헛된 우상을 섬겼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사실은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어떠한 말씀을 전했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달콤한 말을 전했어요. 야, 우리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명하지 않아.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좋아합니다. 왜요?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예레미야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핍박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욕망들. 요약컨대 남유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이는 독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책망하고 또 너희 후손들도 책망할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자초한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자해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셔요. 11절에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신을 바꾼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 가나안과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오늘 말은 그 그리스까지 포함되는 그 지역들의 다양한 지역의 신들이 부족의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볼 때 그 모든 신들은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꾼 적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나를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바꿔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가 범한 두 가지 죄를 고발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시작.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두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 첫째가 뭡니까?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비유가 되죠. 이 유다는 그 생명, 즉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샘,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거죠.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솟아나오는 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건기에 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요. 물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석회가 부식이 되면서 그 웅덩이가 터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 거예요. 오늘 그것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는 이 물이 솟아오는 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만든 것으로 대체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야,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른바 무신론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 무신론적인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결같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뭐냐면 그곳에 있는 그 신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존재하냐라는 그런 물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곳에 있는 신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는 어떤 한 나라에 어느 한 지역에 또는 어떠한 공동체에 묻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신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든 신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너를 구하게 하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내 성의 수만큼이나 많구나. 유신론과 무신론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자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물질이에요. 돈이죠. 또는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안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 놀랍게도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것이죠. 자, 성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성전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었어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전성기, 부흥기를 맞았었어요. 솔로몬 시대까지. 그러다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분열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솔로몬의 최대의 치적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솔로몬이 이뤄낸 일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치적이에요. 업적으로 지금도 칭송을 받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이 우울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변곡점이 이 성전이었다는 것.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계속 이곳에 살게 하겠다. 너희는 성전이 이곳에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다시요. 너희는 성전이 이곳에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성전이 있는 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고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까? 너희가 만일 진정으로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치고 이웃에게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섬겨 지금처럼 너희 자신을 해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계속 살 수 있게 하겠다. 보라, 너희는 헛된 거짓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본질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이 없는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형식, 즉 성전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웃에게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섬겨 지금처럼 너희 자신을 해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 방식과 그 행실이라는 그 본질이 없는 형식, 그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수없이 사실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웃에게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섬겨 지금처럼 너희 자신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과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전 또는 거룩한 예배조차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요? 내 믿음, 내 신앙은 바르게 가고 있는가? 건강한가? 옳은가? 누군가가 말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올바른 교회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제기하면서 신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100% 동의합니다. 가장 올바른 교회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것을 믿음이 없음으로 치부해버렸어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나의 이념이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욕망을 투영해서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학의 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그게 진짜 올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들과 현상들에 대해서 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Why? 왜 일어났지? 예, 이런 질문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서서 바로 이 질문,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라는 질문으로 나가야 돼요. 왜 내가 실패했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 왜 내 병이 낫지 않았지? 내가 왜 학교에 입학을 못했지? 내가 왜 취업을 못했지? 내 기도가 왜 거절되고 거부됐지?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그러한 일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볼 줄 아는 안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즘 같은 시대에 특별히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곧 터져버릴 웅덩이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하여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공감하고 세상에 대해 그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때론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이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뿐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채워질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욕망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은 그게 잘 선택한 삶인 것 같고 잘 사는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내 욕망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우리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면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십 년간 그 수많은 핍박과 그 생명 위협 속에서도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지 못했던,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면 여러분, 세상이 죽는 게 아니라 먼저 교회가 죽는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는다는 사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고 선포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본질이 없는 형식은 무의미하다는 것,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수많은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며 내가 나를 위해서 파고 있는 그 웅덩이가 과연 영원한 것인지, 과연 그것이 안전한 것인지,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의미하지 않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